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 본문을 전도서로 잡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목전에 두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대면하게 하신 아버지, 종들에게 겸비함을 더하셔서 청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깨닫고 순종하여 가장 지혜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강단을 섬기는 여종들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장래의 대로를 여시고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일터에 거듭의 기쁨을 허락하시며 진리의 빛으로 날마다 이끌림 받고 인도를 받는 승리자의 삶으로 주의 백성이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할 수 없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오히려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꽃밭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들어있는 주간입니다. 무엇인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가 벌초한다, 성묘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인생이 돌고 도는 것 같이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지만 결국 모두가 가야 할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고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도 못하고 결국 흐르고 흘러 다 한 곳으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겁니다. 그 과정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추석 명절은 특별히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고 묻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지혜자였던 다윗은 시편 39편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임을 고백하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는 인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데 그 인생의 날이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과 어리석게 사는 것은 그 영원한 운명이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과 허비하고 산 인생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여러분의 잣대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풍조가 자가 되어서 헛되게 무익하게 끝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린 종종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인생의 말년에 헛살았어. 정말 여태껏 헛살았어. 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종착역에서 헛살았다고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한탄을 끝내는 것이 인생이라면 정말 인생은 얼마나 허망한 삶일까요? 평생 삶을 허비하고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두려운 것은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현실에 놓여 있다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인생을 잘 살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날이 너무나 짧습니다. 삶을 허비해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신속히 가는 짧은 세월 속에 영혼을 준비해야 될 소중한 날이기 때문에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패해가여 심판을 자초한 북방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랑의 선자 호세아가 호세아 13장 3절에 그 심판의 당사자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인생의 짧음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제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고.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며 계획주의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그분의 저서를 만나고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있어서 그분이 저술한 모든 책들은 다 살펴보았습니다. 신속히 부패해가는 미국 사회와 전 세계 교회를 깨우는 성각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의 집에는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고 쓰인 액자가 걸려있다고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현관에 걸려있는 그 액자를 보면서 매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고 고백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연습은 없다. 인생을 재는 영원한 잣대는 예수 그리스도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인생의 짧음을 알고 있었고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한 목표를 향하여 불꽃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에콰도르의 선교사로서 1956년에 코아리강의 시신으로 성도의 죽음으로 역사 속에 알려진 짐 엘리엣의 일기장에는 전도서 6장 12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지를 고민했고 성경에서 답을 발견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 잃어버린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에콰도르의 복음을 전하러 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내 삶을 허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좀 더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표현한다면 삶을 허비하지 않고 잘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상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최고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대단한 일을 이루는 성취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승리자라고. 가장 깊은 의미와 중요성을 발견하는 깨달음 속에서 지혜자와 철학자의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존 파이퍼 목사의 말에 따르면 삶을 허비한다는 말의 반대는 가치 있게 사는 삶은 무엇인지를 증언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단 하나의 열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허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고 영혼을 만족시키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파이퍼 목사는 이 시대에 있어서 정말로 비극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 주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저 사람들이 당신 주변에 있기를 원하며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또는 당신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배우자를 얻어 착한 자녀를 낳고 좋은 자동차를 굴리며 긴 주말을 여가로 누리며 몇몇 좋은 친구와 담소하며 즐거운 은퇴 생활을 만나고 빠르고 편안한 죽음 그리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다면 심지어 하나님 없이도 그것으로 만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비극이요 바로 이것이 허비하는 삶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속기 쉬운 구조 속에 있습니다. 마치 마약을 마시고 진통제를 맞고 고통을 잊는 것처럼 준비할 것을 바라볼 걸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속임의 구조 속에 인생이 여정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 부류의 사람을 알기 쉽게 비교하면서 허비한 삶과 허비하지 않는 갇힌 인생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2004년 4월 서부 아프리카에 죽은 루비 엘리엇슨과 로라 에드즈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루비는 80이 넘도록 독신으로 살았으며 한 가지 큰 일에 인생을 쏟아부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로라는 당시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의사로서 카메르로서 루비를 도왔습니다. 그러다 2000년 4월 어느 날 이들이 탄 차가 브레이크 파열로 작동되지 않아서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결국 두 여성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 사는 또래들이 20년 전에 은퇴해서 사소한 일에 허비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은 한 가지 큰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긴 일에 헌신했다. 이들의 삶은, 이들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다. 오히려 영광이다. 이들의 삶은 허비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는 정말로 비극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해 주겠다고 하면서 1988년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2호로에 실린 한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간단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5년 전에 미국 북동부에서 59세와 51세로 일찍 은퇴한 부부가 있었다. 이들은 지금 플로리다 펀다고다에 살면서 9m짜리 트롤선을 타고 다니며 조개 껍질을 모은다. 쉽게 말하면 자기 전용 보트를 갖고 있고 해 뜨는 모습을 지켜보고 석양에서 해지는 모습을 즐기면서 두 부부가 손잡고 모래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조개 껍질을 모으면서 유의자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 이 글을 읽을 때 농담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아메리카 드림에 대한 풍자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슬프게도 그 꿈은 이러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이 끝나고 창조자에게 당신의 삶을 설명하기 전에 소프트볼과 조개껍질 수집을 당신 삶의 마지막 큰 일로 삼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저는 그 심판날에 그리스도 앞에 큰 심판날에 섰을 때 그가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았다고 했습니다. 주님,
제가 모은 이 모든 조개 껍질을 좀 보실까요? 존 파이퍼 목사 리더스 다이저트에 실린 이 부부야말로 비극의 전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비극이라고.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비극을 꿈꾸라고 당신을 설득하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광고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맞서 외쳤다고요. 이 꿈을 사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사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사남 일녀를 양육한 또 부모이기도 했습니다. 네 아들과 한 딸이 있고 한 딸은 사실 흑인 소녀를 입양한 입양녀였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향한 이 존 파이퍼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자녀들이 치명적인 성공의 삶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치명적인 성공을 쫓아 삶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자기 자녀를 향한 소원이라. 대신 자기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사도 바울과 같이 평생 일편단심의 비전을 품고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자녀를 향한 자기의 소원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꿈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하기는 오직 하나만이 중요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허비하지 않으리라. 내 길을 끝까지 달려가리라.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리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타내리라. 반드시 결승전까지 달려가리라.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까지 여겼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이것에 비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리 크다 해도 배설물에 불과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산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존 파이퍼 목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을 붙잡고 그 영광을 보화로 여기며 그 영광을 모든 즐거움 가운데 가장 값진 즐거움이요 모든 아픔 가운데 가장 깊은 위로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헛되이 낭비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헛되이 삶을 낭비하기 쉬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정말 비극인가라는 질문을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요 전도자의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얻기 원하는 모든 것, 그런 것들을 이룬 삶이야말로 어쩌면 정말 비극적인 것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비극적인 삶을 향해서 꿈을 가져야 한다고 외치는 거짓된 풍조 속에서 함몰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혹시 헛되이 삶을 허비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혜자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의 인생입니까? 속고 살고 계십니까?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도한 목적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이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왔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킬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저 그런 평범한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구름같이 들러 허다한 증인들과 같이 오직 주의 사랑에 겨워서
그분께 인생을 걸겠다는 일편단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때가 이 명절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처할까를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19의 대안을 안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쉼을 잃어버린 악하고 음란한 세대, 탐심을 위하여 안식을 버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안식을 누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날을 복되게 구별해 안식일로 제정해 두시고 그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냥 빈둥빈둥 침대에서 뒹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을 누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만물과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우연히 내 앞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창조주가 만든 작품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도 분명하게 되새기는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생각의 결과로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라고 제정해 놓은 날이 안식일이고 안식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유의 기결점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모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존재 유이시고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탑을 쌓기 위한 수고를 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는 다시 뛰어 들어가야 될 때가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안식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속이는 자의 음성을 단호하게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헛됨을 전도자는 분명하게 단호하게 결론을 내놓고 전도서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 3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나님 없는 삶의 헛됨.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복된 인생들입니다. 어찌 세월을 낭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상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사로잡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이번 추석에 바라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들을 쳐다보십시오. 아름다운 꽃들을 살펴보십시오. 잘 익을 과일들을, 여러분의 식탁에 오른 그 살이 아주 먹음직에 오른 생선들을 바라보시고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한 생명의 피로든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미 흙으로 돌아간 여러분의 조상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벌초라고 성묘를 하는 것은 이미 흙으로 돌아간 조상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열심 내는 거 아닙니까? 땀만 흘리고 풀만 베고 돌아오면 끝입니까? 생각하셔야죠. 왜 이들이 흙으로 돌아갔는지.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헛된 것을 추구한 그릇된 길에 서 있었는지, 아니면 진리가 말하고 성경이 증언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내신 참된 지혜자의 삶을 향하여 여러분이
길에 분명한 발걸음을 놓고 살아가는지, 여러분의 인생이 모래의 집은 집인지 반세기에 세워가는 집인지를 이번 추석 명절 동안에 일상을 멈추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탐심을 쫓아서 바벨탑을 쌓느냐라고 생각할 기회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중첩해서 겹쳐 해결했는가 싶으면 생각하다가 몰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안식을 얻지 못하다, 생각하지 못하다, 모든 창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 존재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어떻게 살아야지 복 있는 인생인지를 생각할 겨울도 없이 심판의 대로 내몰고 있는 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거짓 임금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 삶이 지혜로운 인생의 삶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미 있는 절기로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섬기는 제사를 멈추십시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십시오. 술 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추석 명절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증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국의 한 목사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그는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는 문구를 현관에 새겨놓고 매일 확인하면서 인생은 한 번뿐이다. 연습은 없다. 인생을 재는 영원한 잣대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복음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나의 수고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매일 확인하고 다짐하면서 분투하게 불꽃처럼 한 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허비하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 속에 돌이킬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꽃밭교 성들이 하나님께 정말 상관 멸류관을 얻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를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흙으로 돌아갔는지를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인생으로 네 정말 잘 살았구나. 너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구나. 짧은 인생에 영원한 상과 멸류관을 예비하는 복된 인생의 걸음을 걸어왔구나. 잘했다 착한 종아. 창세전에 너를 위하여 예비된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는 복된 인생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부끄럽다면 깊이 생각하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지난 세월 내가 꿈꾸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재앙의 삶이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다 그것이 아름답고 성공자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그 삶이 비극적인 운명을 자초하고 있는 인생의 걸음이었음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는지를 고민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삶은
그리스도 밖에서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쭉정이 인생에 불과합니다. 겨와 같은 삶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꽃밖에 모든 성들이 알고기 충실한 정말 먹음직할 만한 잘 익은 극상품 포도송이와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일화 교통과 함께 하심이 추석 명절 주간을 맞아 안식하며 고민하고 생각하며 지혜로운 인생의 삶으로 남은 미래를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갈 원하는 이 꽃밖에 모든 성들의 머리머리이요 이 땅에 고통하는 수많은 영혼들과 저 북녘의 동포들이요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한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과 방역의 일선에 수고하는 헌신된 일꾼들의 그 머리에 특별히 환우들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